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교회 갑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제 부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또 혹시 여러분이 전도해 보셨으면 이런 분을 만날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갑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하면은 우리가 다니는 종교 기관을 교회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그런 생각을 말을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같이 함께 갑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예수님을 말하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자,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말씀 23절에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라고 기록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갑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내가 교회인데요.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인종과 혈통을 초월합니다. 이 말은 당시 개념으로서는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지요? 개라고 취급을 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방 수로 보내게 여인의 간청에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지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수로 보내게 여인을 개라고 취급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 이 수로 보내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치 있게 이 말을 받아서
집에서 키우는 개라면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딸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초월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종들, 특히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이 노예들이 맡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노예들은, 종들은 주인의 물건이었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고요. 종들에 대한 생사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노예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세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됐답니다. 이 청년 폴리갑이 얼마나 똑똑하고 믿음이 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초월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 섬기다가요 86세 때에 화형을 당했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종이나 자유인,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교회는 종이나 노예나 부자나 거지나 한 몸이지요. 그죠?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남녀의 차별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리의 질서상 남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 안에서 남녀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차별이 없으면 동등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의 수에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를 꼭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점쟁이, 사생아, 사마리아인, 이방인,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들. 근데 여기 누가 포함돼요? 여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 모든 다 초월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조선 말기 때에 천주교가 우리 조선 말기,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사람들이 환영했냐 하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 백정들이 그죠? 목사가 된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요? 여성분들. 왜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평등합니다. 평등, 차별이 없는 평등 신앙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교회는 한 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 여, 가난한 자, 부자. 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이라고 하는 헬라예요. 이것은 뭐냐면 중성 단수라 하지요. 완전한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 헬, 이 단어를 주님께서 어디다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헨, 중성, 단수. 자, 본성에서의 하나, 품성에서 하나, 목적에서 하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구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뭐라고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의 몸.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만약 가난한 자가 천대받고 부자가 대우를 받고요. 배운 사람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니까 나는 좀 남달라. 그거 없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헨이라고 하는 이 하나로 가는 단어를 썼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다. 하나. 그죠? 헨. 그죠? 완전히 하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화강교회, 뭐 새생명교회 구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전부 다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냐 하면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아까 전에 읽은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이 말은 부가 설명이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하나예요? 영적 하나지요. 그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 어떻게 증거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자, 새생명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새생명은 이름이고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생명 교회라고 이름을 불러놓고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대로 자, 새생명 교회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지라도 어떤 이해를 갖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그죠? 목사님을 따라요? 누구 사람의 말을 따르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말이죠? 그죠? 그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 코이노니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죠? 이렇게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라고 했을 적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하지요. 구약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은 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해 주실 적에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과 사라의 합성어예요. 엘사라. 그죠? 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라가 히브리어 말 사라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들이에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그죠?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호칭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을 이스라엘이라 선언하십니다. 자, 나의 종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렇게 말했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의 종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이 호칭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그 뜻입니다. 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 자, 정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맛본 사람들,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유일하게 경험한 민족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나의 정인이다. 이런 보정에 가면은 정인을 세우잖아요.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자지요. 정인을 딱 세워놓고 선서를 시킵니다. 위정하시는 내가 이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왜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구원과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 증거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호와 정인이라 불러요. 이게 이단들이 가져가서 부리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회란 뭘까요? 교회가 바로 똑같아요. 교회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전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봐요.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몸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몸을 누굴 취했어요? 저가 영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몸은 역할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왜 그분의 몸으로 세우셨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선택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탁월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문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충만이에요. 주님의 충만.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깨달으면요, 부족의식, 연약의식이 다 떠나가요.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왜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알면요, 저가 여러분 함부로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알면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충만해졌어요. 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기쁨과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라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첫 번째 성육신에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디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교회의 사명,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찾아봅니다. 자, 올려주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광을 주신 목적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거 왜 주셨냐는 겁니까? 왜 주셨다는 겁니까? 왜 주셨을까요? 왜 교회에게 이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충만일까요? 왜 충만함을 주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충만을 모르면 어떡하죠? 모르면 어떡해요? 이거 모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거 모르면. 이걸 알아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첫 번째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됨. 그게 나와있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희나 기본 접속사 목적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자,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왜 주셨냐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라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온전한 하나됨.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 될 때까지 장성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말짱이형이 항상 그 자리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영광뿐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그냥 아무런, 그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가 되기까지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녀, 남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못 들으셨다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할 때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죠?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데는 누구를 본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사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연적인 삶과 비슷하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근세를 가지잖아요.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임을.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지요. 교회는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죠? 시스템이라든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과 증상과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에 사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만물 위에 있지요.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면은 놀랍지요.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초자연적인 사랑, 기쁨, 감사,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인 삶 안에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 하신다면 그 전부 다 포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22절, 23절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배우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랄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성육신, 우리가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에요. 자, 지금 세상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이야. 평화조약을 맺자. 언약, 음약, 동맹을 맺자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잘해줘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절머리 쳐요. 자, 왜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데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막 따져요. 한 번도 양보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절머리죠. 난 이런 생각을 해봐.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만약에 성도가 계셔서 남편과 자녀와 같이 산다면 그 남편과 자녀는 완전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고 만물 위에 근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29절 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봐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때, 성장해 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자라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 저와 여러분 올 2022년도는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강제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자를 보면서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제자 삼는 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말씀 속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1절, 12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13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5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자, 이 세 부류의 직분자들은 전체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전체 교회. 지역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목자 교사는 지역교회를, 저 어떤 사람은 그냥 목자라고 하죠. 셀 리더도 목자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에 대해서 7절, 8절, 11절에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요. 선물을 주셨다. 삼으셨으니 이 말은 주다 선물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런 직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실까요? 딱 조건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충성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충성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시면요 능하게 하셔요.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함께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복음의 계승은 충성된 사람들 속에서 계승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충성된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또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면 저와 좀 복음의 계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지금 그죠? 제자 삼는 제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계승자예요. 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충성된 자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복음이 나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 것이 되어서 이것을 자꾸 계승시켜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 하는 것은, 이 직분은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이 직분은 뭐냐면 성김이에요. 사랑의 봉사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12절에 나와 있네요. 이는 성도를 준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건 회복, 준비, 갖추기,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을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어떤 자질과 자격을 갖추게 해요? 그 13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자,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죠? 목표예요. 자, 그래서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카탄타오라 했지요. 이 카탄타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적에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목표를 만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5대 사역자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더니 우리가 장성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함을 이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5대 직분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우리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습니다.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주신 영광이 혼으로 전이가 되어서 주님을 꼭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5대 직분은 너무 중요하고 5대 직분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말씀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적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 나오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신 한 다음에 그물을 다 정리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불가능한 거예요.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 다 도망가지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해서 그죠? 낮에는 그죠? 고기 안 잡아요. 밤에만 잡아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고기만 잡았는데 근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그 말을 했을 적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 목수이신 예수님이 진짜 뭘 모르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하지요.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5대 사역자를 왜 세운지 아시겠지요?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5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5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 뭘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에 우리 공동체가 할 첫 번째 수단이에요.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헬라어로 알레듀오입니다. 진리를 말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우리는 시온 백성이라 하지요. 시온 백성은 시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언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시온의 언어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언이지요. 방언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시온의 언어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시온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해야 돼요. 왜 진리를 말을 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방언을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어를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교정하고 계신 분은 잘하고 계셔요. 근데 그냥 세상 말을 그냥 함부로 막 쓰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는 뭘 해줘야 되면 언어를 교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죠? 세상적인 말을 하면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그것을 자꾸 교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몸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목적은 그 몸을 자라게 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지요. 우리가 셀 모임도 하고요,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믿음의 교제에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모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자, 여러분 셀 모임 왜 셀 모임 하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왜 그죠? 서로 말씀을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임은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성장하게 만들어주셔요. 자, 그래서 믿음의 교제. 자, 믿음의 교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레몬서 6절에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이 믿음의 교제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교제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자, 우리가 셀 모임을 가지잖아요. 셀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R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지적 동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지적 동의는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지적 동의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공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은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뭘까요? 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광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과 1대1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잘 모르니까, 그죠? 좀 힘든 얘기도 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 셀 리더는 뭘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지요. 연약해서 그러니까요. 위로해주면서 반드시 뭘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너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넌 사랑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너 사랑밖에 할 줄 몰라. 너 남편이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어. 할렐루야. 넌 사랑밖에 할 줄 몰라. 너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풀어내. 그러면 남편이 너 때문에 구원받고 변화될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와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우리 안에는 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이 뭐예요?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나는 절대 가능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는 언어를 교정시켜주고 너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분이 뭐 해야 돼요? 교회의 위치에서 만물을,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산에서 성장해서 만물 위에
문제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을 환경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야, 내가 평생에 질병만 하나 다스려도 수지 맞았네.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질병을 고통당하는지 아시지요? 이제 여러분 나이 더 들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놓은 거지요. 스트레스 받고 문제 가지고 살다가 뭘 하면서 끝내는 줄 아세요? 모은 돈 전부 다 병 고치되겠다고 그거 전부 집어넣고 다 끝내버려요. 내가 만약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정복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큰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있고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모임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 모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죠? 말씀들을 할 거예요. 근데 무익한 모임은 뭐냐면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관계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의 모임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한 섬김과 돌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5절 27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이러시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야, 몸. 자,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요. 다시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키, 코가 있고 다 장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 지체가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고영수 집사님이 손이라면 저는 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왜 각 지체를 두셨어요? 서로 돌보라고. 자, 우리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만약에 그요? 손을 보고 너 필요 없어. 이런 거. 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지체가 자기 주어진 역할이 다 있어요. 자기 위치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교회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위치, 나이가 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구분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시켜서 풍성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어요. 가르침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르침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를 주시면 각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유익하게 하자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자 예언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잖아요. 사도바울이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요. 내가 방언을 말을 많이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교회의 떡을 세운다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게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성장을 돕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사를 따라서 성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장하지. 근데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구역 모임에 갔는데 10분 중에서 8분이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직분은 은사에 따르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런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런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직분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한 2년 오면서 우리 집사 되고 한 3년 4년 11조하고 출석자하고 하면은 그냥 집사님 되고 몇 년 되면 권사님 되고 몇 년 되면 뭐 장로님 되고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죠? 전부 직분자만 있는 거지. 원래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분은 은사에 따르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완전 자유해져 버려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계속 성장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한번 찾아보고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 땅의 교회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뭐 했어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셀에 가서 교제해야 됩니다. 셀에 가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서 뭘 했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했어요. 떡을 뗐다. 야, 여러분 성찬을 말했다 그 말이죠. 성찬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1월 첫째 주에는 성찬의 예수의 성찬의 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성찬의 떡, 몸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죠. 자, 성찬에 한 떡을 가지고 띄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쎄 몸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가 됐는데 하나됨의 삶이 44절부터 47절에 그대로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로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름답지요. 그죠? 자, 이렇게 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세상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가 여러분 몇 프로를 깨달으실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셀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죠? 셀 리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또 여러분 1대1로 하면서 몇 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또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의 계승자가 돼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세트맨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